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맨 처음에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번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의 동참에서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교회를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청담에 있을 때 한번 와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별내에 있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기동 목사님께서 그렇게 와보라고 하셨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고요. 결국에 왔는데 우리 이기동 목사님 없을 때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기도 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양떼 커뮤니티에는 좀 독특한 부서가 네 부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성매매 업소 다니는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만나서 저희가 복음 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성매매하는 애들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2학년부터 아이들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친구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저희 교회 예배 가면은 여전히 그 친구들이 와서 또 같이 예배하고, 이런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요. 또 특이한 부서 중에 하나는 동성애하는 아이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하는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함께 또 신앙으로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잡고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생활관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서울에 보면 한 6개 정도의 생활관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애들이 덩치를 이만큼 불리고요, 이렇게 전신에 문신을 해가지고요, 본인들끼리 사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아이들 또 복음 전하고, 저희 또 주일날엔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고, 이제 이런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소년 출원생들이나 뭐 또 미혼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자살 신호나 자해를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만드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심교회랑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중심교회는 약간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저희 교회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교회는 천국과 조금 가까운 데 있다면 저희는 지옥 입구 바로 앞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끌어서 올리는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 단체가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이고요. 양떼 커뮤니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딜레마가 생기냐면 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평생의 청소년이 아니더라고요. 양떼 커뮤니티를 지금 한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만났던 애들이 지금 나이가 많은 애들은 26살까지 있어요. 이제 청년된 애들을 또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또한 60명과 알콩달콩 또 이렇게 목회를 또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건물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강남 새사람 교회라고 우리 전기철 목사님, 저희들끼리 이렇게 우리 세 분, 이기동 목사님, 전기철 목사님, 저 세 해가지고, 제가 막내, 우리 이기동 목사님은 작은 형님, 전기철 목사님 큰 형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커뮤니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저희가 얹혀서 있어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는 오전에 예배가 있고요. 저희는 또 오후에 예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요, 집이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건물을 좀 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보증금을. 그래서 이 보증금으로 이제 건물을 구해야겠다면서 쭉 보고 있는 찰나에 아까 말했던 그 중학생 여자아이들, 성매매한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성매매를 못하게 제가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왜 성매매를 하냐면 결국에 이 친구들이 살 집이 없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의 예수님은 과연 예배당을 구하실까? 얘네들 집을 구해주실까? 그래서 애들 집을 또 신림에 양떼홈이라고 여자 쉼터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 친구들 지금 먹이고 재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들도 지금 사당에 또 집이 하나 있어요. 쉼터.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있고요. 이제 다 됐어요. 얘네들 집이 있고요. 저희 또 예배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받침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먹고 자는 게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 도전을 받는데 삶에서 변화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변화가 안 나올까 봤더니 얘네들이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이 나이가 22, 23인 애들도 한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부모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배우고 이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 거리학교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대안학교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정고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들 검정고시가 따면 이제 직업훈련까지 좀 시켜주고요.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목적은 선교사 파송까지 이렇게 딱 잡고 이제 거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고요. 우리 중심교회를 처음 왔었을 때에 비해서 저도 엄청 많이 성장했어요. 그죠? 예, 많이 또 맡고 있는 것도 많아지고요.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교회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년원이라든지 술집 거리를 더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술집 거리를 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제가 마음에 되게 품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불빛도 너무 휘황찬란하고요. 술집 거리들마다 막 고성방가라든지 막 이게 소리들도 많이 지르고요. 굉장히 정신사납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정신사나운데 사람 많은 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촌에서 자라가지고요. 아직까지의 제 취미는 혼자서 책 읽고요. 혼자서 운동하고요. 그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 가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우리 여자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또 애들이 있는 클럽으로 잡으러 가는 또 일들도 한 번씩 하는데 가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저는 그 클럽 분위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있으면 참 재밌어요. 보통의 목회자들이 그런 데를 가면은 그런 걸 묵상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말세구나. 이런 걸 많이 묵상하시더라고요. 말세구나. 이 세대가 너무 패역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시는데 이상하게 저는 뭐가 묵상이 되냐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을까? 과연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를 굉장히 묵상하게 돼요. 제가 있는 여러분들도 또 거주하시는 우리 서울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6.3%라는 어떤 복음화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만 26.3%래요, 여러분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통계와 더불어서 또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요. 2018년도 성매매 리포트라는 주제로 통계를 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복음화율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우리 서울 땅에 그 땅이 여러분들 전국의 성매매의 6년 연속 부동의 1위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성매매가 가장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통계 자료만 봐서도요 조금 비약일 수는 있으나 그런 거죠. 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도 실제 와서 예배도 끝나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 갔을 때 또 어떤 뭐 회사의 자리에서 회사가 끝났을 때 회식을 할 때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요. 이런 업소의 여성들을 불러서 같이 논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 실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들을 성매매하는 아이들을 품게 되면서 제가 상당히 마음에 어떤 이 찔림들 그리고 너무 미안함이 많이 컸어요. 성매매하는 아이들이요 만나는 대상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해줘요. 왜냐 저는 아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저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러면 한 번씩은 저한테 와서 교회를 이제 처음 온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요 교회에서 장로가 높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로님 굉장히 높은 거지 왜 했더니 저 어저께 만났던 삼촌이요 장로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짐을 많이 느껴요. 무너짐을
과연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저는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분의 삶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바라는 것 자체가 달랐던 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바라는 어떠한 맥락대로 생각해 볼까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청소년 아이들은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청년들은 다 취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이성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다 이러한 맥락들에 바라는 건 많은데 오늘 누구 하나 이 바울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좀 짧게나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많이 쉬어가지고 듣기 싫으시죠? 우리 마이크 볼륨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키우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서야 되는데 설교 자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목이 또 굉장히 쉬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설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또 만나는 계층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다 보니까 애들은 소리를 안 지르면 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기도 막 빠락빠락 시키다 보니까 목소리 이렇게 됐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 우리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이 고백하는 첫 번째 바라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소년원에 정말 많이 갑니다. 전국에 있는 소년원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올 겨울에도 뭐 이렇게 부산 소년원도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소년원들 막 다니다 보면은 저는 소년원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소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인재들은 전부 소년원에 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뛰어난 애들이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 또 저는 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는 또 친구들도 제법 만나거든요. 어쨌든 학교에도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불려다니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계층의 명확한 차이점을 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도요, 서울대에 있는 친구들, 신우에, 연세대나 고려대의 신우에 있는 청년들보다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애들이 정말 창조적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소년원, 고봉소년원이라고 하는데 이 고봉소년원에 애들이 소년원 안에서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년원 안에서 술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세상에 그 급식에 나오는 요구르트를 지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발효를 시켜서 술을 먹었던, 실제 그래서 다 징계방에 갔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죠?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이게 너무 달라요.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소년원을 갈 때마다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 소년원들마다 소년원에는 전설처럼 흘러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국 소년원 아이들이 다 그래요. 소년원 출원생 애들도 그러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년원은, 전국에 있는 소년원은 한 와이파이를 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있는 소년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다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부산에 있는 애들 알고요, 부산이 대구 알고요, 대구가 광주, 광주는 전주,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말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지방에 이제 소년원에 설교 갈 때는 저희 이제 고봉소년원이나 뭐 이렇게 안양에 있는 정심여고 여자 소년원 가가지고, 야, 제가 어디로 설교를 가는데 누구 안부 전해줄까, 이걸 꼭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이번에 부산 가서 그랬어요. 부산 가서 누구누구 꼭 좀 안부 좀 전해달라고, 나 여기 잘 있다고. 저는 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심지어는 3년 전에는 전주 소년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소년원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소년 얘기들을 또 해주면 애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야, 정심여고에서 여자 소년원에서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설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손을 드는 거예요, 판적. 그래서 본인이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정심여고에 텔레마케팅 반에 누구누구 있냐고.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걔가 자기 여자친구래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은 사랑한다고 좀 꼭 좀 전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애들이 항상.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알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두 번째,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소년원은 안 온 애는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끼리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년원 초롱생 애들도 그 얘기를 해요. 소년원은 안 온 애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갈 때마다 찾아봤거든요. 17살 미만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 중에서는요, 소년원에 한 번만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18살 이상으로 찾아보면은 정말 한 번만 온 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소년원 안에서 예배를 잘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도요 많은 곳에 가봤지만요, 정말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소년원만큼 예배를 잘하는 공간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예배를 잘해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 기성의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요,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예배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예배의 구도가 흘러갈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감정이 없어도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문화를 다 알아요. 교회의 문화를, 교회의 어떤 노래들을 다 알아요. 근데 따라는 부르지만 마음에 요동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의 삶에서 예배라는 것을 처음 해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면 정말 덩치가 막 이만하고요, 막 문신이 있는 애들이 막 울는 애들도 있어요. 울고요, 끝나고 오면은 개 중에 몇 명 애들은 꼭 그래요. 목사를 어떻게 하면 목사를 할 수 있냐요. 물어본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저는 이야기해줘요. 목사는 일단 공부부터 해야 돼.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다 가요. 근데 어쨌든 애들이 진짜로 막 변화도 받고요, 거기에서 도전도 받고요, 또 심지어는 성경책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애들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왜 다시 나가면 애들이 무너집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슈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소년원에서 만난 하나님 가짜가 아니에요. 기도를 가짜로 한 게 아니고요, 거짓말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소년원에 나가면 또 무너지는 이유는요, 딱 하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는 게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게. 그러니까 소년에서 아무리 도전을 받아도요, 딱 나오자마자 맨 처음에 연락한 사람들은 친구들이에요. 야,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술 한잔 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서는 무너집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선 도전받는데 여전히 우리의 주중의 삶 가운데는 무너집니까? 전 동일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가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알아가는 게, 알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쫓아가는 게 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자리에서는 도전을 받습니다. 결단을 해요.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중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알아간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신앙에서나 삶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중에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첫 번째 순위는요, 하나님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중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실제 영향력은 우리가 평소에 알아가는 것들, 알아가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영향력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말로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아가는 것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본인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바라는 첫 번째 삶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대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는 너무 세상을 알아가라고 메시지를 해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말이야, 그래도 좀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냐. 다 이 메시지예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러한 메시지로 양육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들도요, 세상을 알아서 세상을 이겼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늘 세상을 이겼던 사람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요,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기밖에 안 해요. 더 두려움밖에 일지 않아요. 왜냐? 세상은 언제나요,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무섭게 생긴지 아세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을요, 그때 당시의 민족들 중에서요, 점령할 수 있는 민족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잘 알면 알수록요, 죄책감과 무너짐과 무기력밖에 더들 그 감정들이요,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보세요. 자기들은 무기도 없어요. 체구들도 작아요. 힘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성은 너무 막강한 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잘 알아서 무슨 도면 지도가 있어서 그곳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성 똑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리앗을요 잘 알았던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나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서워서 떨었더라예요. 두려워 떨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을 잘 알았으니까 골리앗을 보자마자 두려워 떨었더라.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골리앗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더라. 왜냐? 골리앗은 시대의 최강자였거든요. 당대 1대1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골리앗을 보고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문제가 뭡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얘는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군인의 징집받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일평생 태어나서 목동으로서 양만 칩니다. 양을 치는데 저기서 곰이 오면은 곰을 쫓아내요. 늑대가 오면 늑대를 쫓아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불러요. 야, 다윗아, 너 가서 형 있는데 도시락 좀 갖다 줘라.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평소에 자기가 쫓아내던 곰만한 크기의 어떤 남자가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아갑니다. 너가 뭔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욕하느냐 하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슈입니까?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 다윗은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사울 왕에게서부터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로 옮겨가요. 여러분들, 중요한 이슈예요.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어른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까요?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대요. 다 이러한 메시지예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엄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힘든 것만 묵상하세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신다고요. 늘 당한 것만 고민하시고요, 내 삶에 부족한 것만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죠. 여러분, 반대예요. 우리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고요,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존귀함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가르친다고 이 친구가 존귀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 친구가 좋은 대학교 가고요, 좋은 학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친구들 삶 가운데 늘 무너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눈물값이며 성자 하나님의 핏값이며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들 중 그 누구도 우리를 놓고 놀거나 쉬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그냥 인생 자체가 존귀함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계속 좀 알기를 소망해요. 아멘. 정말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이 자녀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주세요. 야, 뭐가 될래? 여러분, 묻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가 될지를 알고 자랐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다 그래요. 다 뭔가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놓고 너무 걱정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갔다 그럽니다. 근데 믿음의 찌끄라기는 우리가 어떻게 갈 바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 대한, 나의 자녀에 대한,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맥락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알 수 있어요. 왜냐? 내 자녀는요, 나는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우리 자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는 법이죠.
왜냐? 우리 자녀들을요 이미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전부 다 사용 설명서를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녀들이요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두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의 종이 아니에요. 회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돈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과 학업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요 그 메시지의 시간을 들었더니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좀 말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분은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분이 바울 목사님입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늘 나를 감싸고 절망시키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냐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요 자기가 당했던 일 중에서 스스로 기억나는 아픔들만 쫙 이렇게 일기처럼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고를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수시로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나는 39대를 5번 맞고 채찍으로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그 배가 파손된 것이 3번이나 되고 그 중에 하루 동안은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대요.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를 당해서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죽을 뻔하고 도시에서 죽을 뻔하고 사막에서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이단들에게 죽을 뻔하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못 잔 것만 해도 여러 날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못 먹고 추위에 떨고 헐벗어서 수치스러운 적도 있었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죽을 뻔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러한 삶을요 바울이 나의 삶은 뭐뭐다라는 정립을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지금까지는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요 얼마나 비참하고 많은 아픔이 있었냐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정리한 거. 난 내 삶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쓰레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나는 찌꺼기처럼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이 바울 목사님의 삶은 이렇게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딱 한 장면만 들어가면요 완전히 태세가 바뀝니다. 어떠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장면만 딱 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모습이 바뀌어요. 성경이 바울 목사님이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따라붙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라는 단어예요. 담대하게. 바울은 그렇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담대하고 정말 확실하게 나갔던 사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 그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확신케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사망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억압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담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요 여러분들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명확하게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부활은 근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길목을 이길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유행과 강력한 문화와 어떠한 도구도요 결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태어났으면 죽음이라는 길목 가운데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셨더라. 이게 부활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그 끝마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됐더라가 부활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놀랍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는 땅, 모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땅, 모두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땅에 그리스도인이 갔더니 그 땅이 살아났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만 많습니까? 요즘에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그죠? 교회가 없어서 욕을 먹나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희 별내만 오더라도요, 이 건물만 해도 교회가 3개가 있더라고요. 맞죠? 제가 쭉 타고 오는데 6층에 또 하나 있고 뭐 8층인가 하나 있고 또 여기 10층에 우리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해외를 1년에 우리 이기동 목사님처럼 한 6번 7번 복음 전하러 다녀요. 근데 저는 한 특정 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팔레스타인도 가고요, 레바논도 가고요, 뭐 니카라가도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이 젊은 나이에 제가 5대양 6대주를 다 찍었던 것 같아요. 다 찍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위축되고요, 부정적인 소리가 강합니까? 왜 우리는요, 예배는 많이 하고 교회는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언제나 우리의 대상은 개인이에요, 개인. 나의 구원, 가족의 구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된다. 이러한 논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우리 중심교회가 별내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별내를 살려야 된다라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려내야 된다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다라는 건요, 학교를 살려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터에 있다면 그 직장을 살려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세상을 살려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예수가 없는 곳은 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갔더니 달라졌더라. 그리스도인이 갔더니 살아났다더라. 그게 부활의 능력의 핵심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요, 특별히 동성애 하는 친구들 만날 때 정말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늘 욕을 먹고 살아요. 저만큼 욕과 밀접한 목사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또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저를 욕하시죠. 아이들은 또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욕을 하죠. 동성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성매매 업소 다니는 여자애들 제가 쭉 만나잖아요. 지금도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떠한 비난까지 받았냐면, 제가 그 친구들의 몸을 좋아해서 만나는 거다라는 비난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생활관 다니는 아이들 만나는데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제가 제가 그 조직폭력배를 개설을 한다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저같이 이렇게 착한 얼굴이 어떻게 그럽니까, 그죠? 아니요,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동성애 아이들을 만났어요. 제가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재밌어요. 저희 동성애 아이 지금 18명 정도 있거든요. 반절이 지금 돌아왔어요. 저는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왜냐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끊어라라고 얘기해봤자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안 끊어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애들이 그래요. 새로 동성애 애들을 만나면 애들이 제가 목사인 거라면은 눈에 불을 켜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래요. 일단 네 얼굴이 죄야.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눈을 불을 켜고. 이렇게 저는 넘어가요, 늘. 그런데 정말 재밌습니다. 얘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병원 데리고 가요. 얘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밥을 사줘요. 제가 하는 역할은 딱 거기에요. 심심하다고 하면 애들 데리고 한 번씩, 애들이 너무 다운돼 있으면 놀러를 가요. 엊그저께도 워터파크 갔다 왔거든요. 놀러를 가요. 그러면서 그냥 애들, 야 괜찮아, 교회 와, 괜찮아, 예배하면 돼, 예수님 만나면 되지, 뭐 괜찮아, 상관없어, 예수님 만나. 늘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참 재밌게 얘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얘네가 만난 예수님이 알아서 끊게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요.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술, 담배가 죄라고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다른 이슈예요. 애들이 와요, 저한테.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네요. 아니, 천국도 빨리 갈 수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도 빨리 갈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참 재밌어요. 얘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끊기 시작해요. 실제 끊었던 애가 지금도 있어요. 3개월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담배를 끊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인데 애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는요 마약을 하고 왔었어요.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러고 와서 저한테 오더니 심리 상담을 해주겠대요. 약한 애가 저한테 심리 상담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 또 그런 같이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 한번 부탁할게 하면서 이렇게 막 뭘 그렸더니 이게 색깔이 검정색이래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둡대요. 야, 색이 검정색밖에 없어서 볼펜이. 근데 애가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애예요. 근데 애가 얼굴은 너무 이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아이들과 다 싸우기 시작해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애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품으면서 계속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큐티를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됐더니 제가 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한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제대로 큐티를 했으면 싸움을 안 하도록 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큐티를 했던 애가 그래도 괜찮아 큐티해 하면서 계속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큐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잠언 큐티를 하는데 잠언 1장에 대한 내용을 쫙 써요. 그 밑에는 그 내용이 의미하는 잠언 1장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로 또 쫙 써요. 그 밑에는 내 삶의 적용점을 쫙 써요. 그래서 A4 용지에 한 페이지 분량 하루에 한 장씩 해야 되거든요. 오는 거예요 계속. 애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못 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못 끊더라고요. 저는 끊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담배를 끊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좋은 걸 왜 끊냐? 그랬더니 애가 장난하지 마시고 목사님 진짜 끊어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저희 애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애들은 성향 자체가 근본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일반 아이들은요 이렇게 갖고 싶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희 애들은 갖고 싶다 한순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때리고 싶다 한순간 이미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의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자기는 뭐 전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큐티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는 주위 사람들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그 얘기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애들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술자리에서도 그 얘기하고 뭐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얘가 동일하게 큐티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그 교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얘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야, 그런 얘기는 담배불 끄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교회 얘기, 막 말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거기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담배를 끊어야겠대요. 여러분 걔가요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 지난 후에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끊으라고 한다면 끊겠습니까? 절대 못 끊죠. 얘가 만난 예수님께서 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을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이 너무 개인화가 돼 있어요. 세대를 바라보지 않아요. 지역을 바라보지 않아요. 언제나 포커스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직장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목격을 해요, 여러분들. 술집 거리에 부족한 저라는 사람이 서 있었더니 제가 고주망태에 술 중독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죽어 있는 곳들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이요, 마지막.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에 동참을 하는데 대강 동참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본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본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뭔가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나 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야기하면 정말 미련하게 봐요. 그리고 반대로요 이익과 실리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지혜롭게 보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인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교회의 이슈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메시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늘 그랬어요. 제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위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하세요. 너무 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아이들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되게 힘들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힘들구나. 아, 나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거리를 가도 나 너무 힘든데, 애들을 만나도 너무 힘든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힘든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힘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되게 힘들게 보시죠? 저는요, 아마 대한민국 목회자들 중에 목회를 제일 편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요, 클럽에서요, 여러분들 술자리 있는데 여러분들 앉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목사님 전도하네라고 보실까요? 아니죠. 좀 아프게 보시겠죠. 여러분, 저는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귀하게 보세요. 사역을 하시는구나. 심지어 제가 애들을 때리고 있어도요, 아, 우리 목사님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실제 그래요. 애들이 막 말 안 들어서 임자식아 막 혼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아, 저는 모르는 집사님인데 TV에서 봤는데 너무 귀한 사역 하신다고요, 오시면서 막 케이크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요, 공산주의예요. 제가 김일성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각을 다 잡아놔요. 저는 미치겠어요. 정말 애들이 동생들을요, 깍듯하게 각을 다 잡아놓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제 말에 거부하거나 제 말을 이렇게 안 듣는 애가 없어요. 심지어 저희는요, 교회 한번 빠지면 애들이 죽는 줄 알아요. 저는 이해하거든요. 아, 교회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도리어 저는 이해하는데 지들끼리 각을 얼마나 세워놨는지. 교회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있더라니까요. 죄송하다고, 교회 저번 주에 빠졌다고. 전 얘가 교회를 빠진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전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하지만 대체 뭐가 힘드시냐고요.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뭐 고작 해봐야 주일날까지 뭐 교회를 와야 돼, 이런 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주일날. 교회를 왔더니 내가 좀 싫어하는 지체가 있네, 또 헌금을 좀 해야 되네, 뭐 이런 이슈들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목숨의 위협함이 있는, 우리가 있는 권리들을 빼앗기는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의 압박 속에서나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삶 가운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로마의 어떤 압제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별로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세대의 고난에 동참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딜 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고난에 동참한 삶은요,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으나, 해도 되나, 예수님 때문에 안 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먹을 수 있으나, 먹어도 되나, 예수님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해볼게요. 하기 싫으나, 하고 싶지 않으나,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아멘. 그럼 저는 이러한 삶을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권리는요, 사실은 이 세대 가운데 주어지는 이익과 주어진 어떤 실리 가운데 거부할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아, 먹을 수 있죠. 뭐 신학적으로 이게 술, 담배 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먹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좀 절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절제할 수 있는 삶의 모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삶의 명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란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린 거부를 해야 돼요. 거부를.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끗함을 지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익과 권리들이 많아요.
예배도 편안해졌고요. 교회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고요. 늘 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빼앗기는 권리와 유익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떼어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